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과 우리의 삶이,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생활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소서. 전가하는 말이 전하는 자와 받는 모두에게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악함과 어둠과 흑암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만 우리에게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진리를 선포하시고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율법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가르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치유하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나무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먹이고 죄를 용서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안 맺는다고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감할 때 그 많은 축복과 용서와 치유와 역사를 했지만은 몇 가지 저주한 것이 있습니다. 장차 올 심판을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고라시나. 복음을 거절한 말을 저주했습니다.
종조로서 치부했던, 종조를 자기 장사로 삼고 치부했던 지도자들, 제사장, 그죠?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저주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전날에 뭘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그 전날에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들어가셨는데 다음날 예수님은 또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는 심각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채찍을 들고, 그렇죠? 물건 파는 상을 뒤엎고 장사꾼을 쫓아내고 분노하셨던 주님, 돌 위에 돌 하나 놓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저주했습니다. 예. 사탄을 물리치셨던 그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셨던 겁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나와요. 다음 날 오니까 뿌리까지 말랐다 그러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전부 다 이해시킬 수는 없고, 왜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그렇죠?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 죽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영원토록. 헬라어로 이 영원을 아이온 그런다. 아이온. 자, 영원한 영혼도 되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도 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 영혼이 끝났다는 의미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응?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그 성경을 우리 보면 뭘로 보느냐면, 이 죽었던 무화과가 다시 싹을 낼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그러면 죽었던 무화과가 다시 싹을 낼 때 이 세계와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예.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공부해라. 성경 공부해라. 이걸 다른 말로 배우라 그러네.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죽었던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비록 죽였지만은 내가 그걸 살려낼 것이다. 내가 오는 때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는 때에. 예수님의 초림은 대속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죠? 누구든지. 예. 근데 이제 재림은 심판하러 오는데, 심판 징조가 무엇이다?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것. 예.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식물은 저마다 싹을 내는 때가 있고, 자라서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고, 그죠? 소출을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그 때를 맞춰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때를 맞춰요. 그 때를 잘 맞추는 농부가 소출이 많아요. 뭐 모내기도 한 달 뒤에 해보세요. 그 무슨 소출이 나오겠어요? 한겨울에 못 심어보세요. 되겠어요? 빨리 심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돼요. 때와 시와 때. 씨를 뿌린 농부는요, 추수 때까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거름도 두고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계속 가꿉니다. 그죠? 예, 가꿔요. 인내해야 돼요. 예, 충성, 인내, 성실, 겸손, 그죠? 예, 절제, 이거는 다 한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가 제대로 되면 다른 거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농부가 오늘 씨 뿌려놓고 내일 추수합니까? 성급한 농부는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해. 무화과의 때가 기다 아니다.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죽었어.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 그 말이요. 때도 아닌데.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이라는 문자만 가지고 보면은 흑백 논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그냥 무시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무화과 나무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안티크라이스트, 그렇죠? 이 기독교를 멸하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이걸 갖고 해석을 얼마나 악하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깎아내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막 그랬어요. 이 행편없는 사람 봐라. 이것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사람들이 전부 무식해서 지금 엄청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무식하니까 괜찮다 아니요. 유식해서 죄를 지으면 매를 더 맞고 무식해도 죄를 지어도 역시 매를 맞아요. 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로 하여금 무식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 돼 있어요. 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푸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죽였단 말인가? 문자 그대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경 속에 있어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최고 스캔들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 많은 해석의 오류 스캔들을 만들어냈어요. 뭐 안티 세력은 빼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존경할, 그렇죠? 최고의 그 당시 후머니스트, 최고의 지성인 슈바이트 박사도요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슈바이트 박사 같은 분은 당시의 지성의 정점인, 그죠? 최고의 이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책이 Quest for Historical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즉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에서는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보면 예수님이 벳바게지, 그죠? 예. 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날이 종려주일이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이튿날인 월요일에 있었고, 최후의 만찬이 있던 목요일을 지나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4일 뒤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날 가만히 보고, 그 당시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성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하죠. 내가 4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 제정신이겠어요? 예. 내가 4일 후에 죽는다면은, 누구든지 가능한, 이성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당시 최고 후머니스트, 그죠? 후머니스트도 이렇게 이해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많은 곡해를 낳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오늘 하시는 것이, 나중 다른 말씀을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종려주일날, 그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가 되고 벳바게는 1.5km 정도 됩니다. 예. 거리가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환영했죠. 호산나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어디서? 예, 벳바게에서, 그 마을에서. 그러면 벳바게가 뭐냐? 벳바게가 히브리어로 베트 하는 것은 집을 말해요. 알겠죠? 베트,
집입니다. 그리고 파괴는 것은 파괴, 즉 무화과를 파괴라고 불러요. 무화과. 그러니까 페이트 파괴가 합해서 배파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익지 않은 무화과 집, 그런 뜻이에요. 예. 다른 말로 또 처음 익은 무화과, 처음 열리는 무화과의 집, 이런 글입니다. 그런데 자, 벳바가에서 1.5km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는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베트 아니야. 예. 베트 아니야. 자, 베트는 아까 베이트는 집이라 그랬죠. 그죠? 아니야는 고통, 아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죠? 이런, 예. 또 혹은 아니야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베다니도 무화과 농사를 짓고 벳바게도 무화과 농사를 지어요. 그 지역에 무화과를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예루살렘 쪽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알겠습니까? 예. 또 갈람산 이쪽에는 감람 농장이 있고, 예수님이 기도 많이 했던 장소는. 예. 나중에 지도 보고 확인하세요. 예. 자, 그러면 베다니는 뭐냐? 베트, 집이요. 그 다음에 단이라는 것은 테나라는 말입니다. 베이트, 테나가 합해서 베단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테에나는 무엇이냐? 역시 무화과예요. 파괴도 무화과요. 테나도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같은 무화과가 그죠? 이름을 두 가지로 가져요. 그래서 베이트, 테나, 베다니 이렇게 부른. 우리 해석을 뭐라고 했다? 베다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동네 그 말이에요. 베다니 하면 무슨 동네? 무화과 동네.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자,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둘러봤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날이 드물 때 12대자를 때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다시 가셨죠. 그 11절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무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전초기지가 어디예요? 베다니예요. 베다니를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다른 말로 출퇴근하신 거예요. 출퇴근. 근데 12절에 보면은 호산나 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던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침에 또 나오는 거예요. 몇 시쯤 나왔을까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죠. 새벽에 나온 것이에요. 예, 일찍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 3km 되는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배가 고파서 우리 보니까 무엇이 보여? 저 멀리? 예, 푸른 무화과가 보여요. 무화과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무화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좀 희미하다, 그죠? 저기는 잘 나왔는데, 그죠? 예. 열매가 보여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안 보이죠? 맞아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 그래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본 적.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14절에 이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이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보니까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어. 제자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이거 새파랗게 잘만 살았구만은 멋있고 예쁘구만은 그런데 왜 죽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 환경을 그리고 무화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중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 지중해라고 부르는 큰 바다 있죠. 지중해 바다에 접하여 있는 중동 지방입니다. 예.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6월절이 있는 4월 양력으로 그죠? 6월절이 있는 양력 4월 초가 되면요. 예.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10월까지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무화과가 계속 열려요. 5번의 열매를 맺어요. 계속적인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예. 맺는데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철에 해당된 겁니다. 금기에 속하고요. 5월부터 11월부터 그렇죠? 예. 3월까지가 되죠.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 이때는 비 오는 우기철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여름철, 겨울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봄, 가을 이런 게 애매하게 없어지죠. 옛날에 뚜렷했지만은 그렇죠? 좀 겨울이 있다가 봄인가 싶으면 금방 여름이 와버리고 그죠? 예, 야 가을 좀 즐기자 하니까 그냥 겨울이 오죠. 아열대성 기후가 자꾸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지금 생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무화과가요 열매를 맺을 때 잎이 날 때 이런 식으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나면 무화과는 그해 그 한 해 1년 내내 농사 끝. 무화과가 열매가 될 때 어떻게 나느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예. 보여요? 보여요? 예. 싹도 나면서 열매도 같이 맺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잎사귀는 이리 컸는데 열매가 없었죠? 싹도 나면서 열매가, 이걸 갖다가 처음 맺어지는 이 열매를 파괴, 예. 영어로 피그,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영어의 피그가 어디서 나온 거요? 히브리어 파괴, 헬라어 파괴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장에부터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 잎사귀만 팍 자라면은 그거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열매가 나오고 난 뒤에 이게 초실 열매라고 합니다. 초실 열매. 자, 초실 열매가 나오고 난 뒤에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열매로 나오죠. 예. 이 열매를 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조그맣게 맺어진 열매를 파게. 그 다음에 주룩주룩 맺어지기 시작하는 열매를 뭐라고 한다? 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테나라고. 자,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4월 달에 열매 따먹으러 간 것은 테나가 아니고 무엇이다? 파기예요, 파기. 예, 초실 열매 따먹으러 가신 거예요. 그게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것은 파게, 이 열매 맺어지는 철이 아직 아니고, 알겠죠? 테나 조그마한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철은 아니지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있어야 되는 거야. 파괴가 있어야 되니. 파괴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나, 알겠죠? 본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와 잎사귀가 동시에 맺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뭘 알았느냐 하면은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어지는 이 파괴 무화과, 그죠? 맨 처음 이거는 자라요. 조그만 해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따가지고 팔면 상품이 돼요, 안 돼요? 상품 안 돼요. 상품 안 돼요. 그런데 무화과 집 주인들이 농장 주인이 그거 일일이 다 본인이 딸라고 하면은, 그렇죠? 손이 많이 가고 힘들지요. 그걸 가만히 붙여 놓으면요, 테나 이것이 늦게 맺어지고 조금밖에 안 맺어져. 맨 앞에 게 먼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그걸 부지런히 따줘야 됩니다. 그런데 따기 귀찮거든. 자기 농장 그 상품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화과 농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나무 걸쳐놓은 거 있죠. 그걸 딱 치워놔요. 전부 치워.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그래놔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속에 가가지고 그거 있죠. 또 무화과는 서리고도 먹어요. 완전히 익어도 먹고 서리고도 먹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익은 거는 그죠? 오래 보관을 못해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따먹는 거예요. 대신 따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인건비 안 들이고, 그죠? 파기를 따내고, 그렇죠? 예. 행인들은 지나가면서, 그죠? 공짜로 먹으라고 주니까, 이 집 주인, 농장 주인 인심도 후하다. 그러고, 누이 좋고, 뭐 좋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에요. 예. 다른 법들은 왜 그렇게 가난하느냐? 다른 법들은 잘 지키면서 안식년은 안 지켜요. 무슨 거 아시죠? 예. 하루살이 이런 걸러내고, 그죠? 예. 무엇은 통째로 삭힌다? 낙대는 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희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땅을 사면 안 팔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땅이 없지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소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나눠줘야 돼요. 내 거도 내가 왜 안 나눠줘 버려? 그러니까 소장인들은 대를 이어서 소장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가난하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그랬어요. 네가 율법도 지키고 다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래 참 좋다. 그런데 네 하나님 한 게 부족한 거 있다. 희년법 좀 지켜라. 희년법.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법이 뭐인가? 절기 중에
희년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희년 때 오셨단 말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희년 때. 예.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을 읽으면서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예. 네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예, 나눠줘라. 거기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나오죠? 그 희년법이에요. 예. 자, 이제 그만해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 그거 물 따주니까. 주인은 그거 빨리 따야 무엇이 생기니까? 그렇지요. 태나가 생기니까. 서로 좋은 거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 작물이 있습니다. 밀보리를 빼면은 5개 작물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그거 나오는데요.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그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차이를 두고 열매가 맺어지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8월에는 포도,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 야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은 가난한 소작인들은 그렇죠. 먹을 열매가 없는 거라요. 부자들은 대추야자라든가 무화과를 말려가지고 창고에 이리 재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식구도 많고 그런데 그 창고에 재어 놓을 거는 없어. 그 빨리 떨어지잖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릿고개처럼 그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파게 이거 열매 맺기를 기다려. 파게 그거 그렇죠? 그럼 가서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요. 팔레스타인 그 아랍 동네 아이들은요. 이 파게 무화과 조그마한 것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눈깔 사탕이라고 불러요. 배고프니까. 그거는 별 달지도 않아요. 크기도 작고 별 맛도 없는데도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시다가 시장했어. 배가 고팠어. 예. 그래서 태나를 먹으러 갔어요? 파게를 먹으러 가세요? 파게를 먹으러 가신 거예요. 예. 아셨죠? 요걸 알지 못하면은 뭐가 때도 아닌데 막 주저 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인도 뭘 보느냐면 주인들도 파게가 안 달린 가지들 있죠. 새파랗게 그런 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왜? 그가 영양가를 빼먹으면은 태나가 맺어질 때 안 맺어지잖아요. 열매를. 그러니까 그죠? 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 잘라버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죠? 처리해 주신 것도 감사한 거다. 그죠? 대답하는 거. 내가 무화과 농장 주인인가 그런 그런 얼굴 같이 보여갖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요. 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죠? 20절에 나오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훗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그죠?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시청각 교육으로 무화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무화과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차피 그죠? 예, 못 먹으시니까 한강줄이 들을 테니까 예? 이따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예. 한강줄이 잘 드십시오.
예, 몸에 참 좋은 겁니다. 예, 예, 이제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들을 불러내어서 어디에 갖다 심었습니까?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갖다가 심었어요. 알겠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갈 때 가나안 땅에는 포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포도의 소산지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의 소산지였는데, 예, 무화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밭에 갖다가 심은 거예요. 예, 그 비유가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있어요. 포도의 땅에 뭐 갖다 심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갖다 심었어.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렇죠? 열매 맺는 나라가 못 됐단 말이야. 열매 맺는 나라가 안 됐어. 자기의 부귀영화만 찾고 잎사귀만 분성히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병자를 치료하고 그죠? 굶주린 자의 오병이어 질병이어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막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오메 이들이 열매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4년째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죠? 이제 다가올 심판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이니까 4년째란 말이야. 저주하신 때는. 예. 그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자,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의와 자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죠. 죽은 무화과 나무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주신 교훈, 믿음, 봐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이 산이 뭐인 거 알죠? 산도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배자들에게 큰 산은 유대교였어요. 헤롯 근세가 산이었고 유대 근세가 산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잊지 아니할 때 그게 무너졌어요. 종교 근세를 무너뜨렸어. 그리고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의 믿음은 로마까지 퍼져갔습니다. 로마까지. 그렇죠? 믿음을 잊지 아니할 때, 개자식 같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잊지 아니할 때 훗날 로마 나라의 태양신 제우스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주신 교훈. 할렐루야. 예, 무슨 의미인가를 잘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어로, 자기 머리로, 지금도 막 머리가 천재들 아닙니까? 그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잎사귀를 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말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서만복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이 이기는 성리를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 기도합시다. 주여